에서 또 예배드리는 여러 군데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도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해서 제가 4박 5일간 오랜만에 마닐라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횟수로 쉬어보니까 제가 2005년 이후에 처음 갔더라고요. 아주 오랜만에 들렀습니다. 사실 가면서 아주 미안한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고 그 사이에 비행기 값도 많이 내려가고 한 30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뭐가 바쁘다고 교류도 잘 못하고 그랬는지 참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오랜만에 가서 보면서 여전히 그 우리 예전에 그 필리핀 주블리 기억하시는 분들 많죠? 네. 그 느낌 뭐 그대로 그때보다 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서 아주 뜨거운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다음에 뭐 행사가 있다면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도 좀 시간을 내서 휴가 겸 해서 같이 다녀오시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시내도 뭐 비교적 많이 깨끗해졌고요. 많이 안전해졌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제가 직접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갔거든요. 그런데 공항 직원이 그 택시 번호하고 가는 그 행선지 뭐 이런 거를 다 적어서 그걸 적어서 이제 카피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마닐라 교회는 메트로 마닐라 크리스천 처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닐라 교회라고 부르는데 ICC 메트로 마닐라 크리스천 처치 이름이 좀 길죠. 30주년 기념 예배 겸 그것을 겸해서 진행한 아시아 퍼시픽 리더십 컨퍼런스를 참여하고 왔습니다. 토요일 날은 아침 9시부터 그 필리핀 전체 이게 필리핀에 지금 32개 교회가 있는데요. 섬이 필리핀이 뭐 섬이 몇 개라고 그랬죠? 뭐 1000개인가 500개인가 뭐 그러지 않았나요? 하여튼 개수가 많아서 이렇게 수천 개라고 들었던가 700개요. 오케이. 700개 중에 교회가 이제 32개가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이런 그 행사를 계기로 지방에 있던 교회 인도자들 그다음에 멤버들도 다 같이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섬에서 사시는 제자들한테는 이게 마닐라 관광의 기회라고 다들 기뻐하면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 9시부터 큰 홀을 빌려가지고 지금 저기에 보이는 그 홀이 방 여러 개 있는 걸 지금 다 터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25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교회 인도자들이 거의 다 모여 있었었고요. 지금 옆에서 그 설명하는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분이 이제 이번 여름 우리 주블리 때 오실 그 롤란이라는 목사님 겸 교사를 겸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제 히브리어 교수님이셨어요. 아주 정말 히브리어 잘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모여서 했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 셰퍼딩 클래스를 참석했습니다. 뭐 클래스가 이제 리더십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평상시는 제가 셰퍼딩 훈련하러 이제 우리 박희진 형제와 김성진 집사님 부부 보내고 저는 못 가니까 이번에 가서 찬스다 싶어서 셰퍼딩 클래스를 같이 들어갔고요. 뒤에 그 클래스를 이제 그 소개해주는 이 두 분이 작년에 마닐라에서 장로로 임명받은 바비와 수사라는 부부입니다. 여행사를 그 운영하면서 이번 행사는 또 저 자매가 이벤트를 전부 다 준비를 했더라고요. 대단하죠. 본인들이 하는 일도 있으면서 교회 행사를 다 주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다 그래요. 역량 있는 자매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다면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기면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셰퍼딩 클래스는 그 피닉스 교회에서 오신 장로 부부인데 이분도 이름이 밥하고 수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같은 호텔에 묵고 있다 그래가지고 아니 마닐라 교회 장로가 피닉스로 이사 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름이 똑같은 분들이에요. 저는 이제 처음 뵀는데 피닉스 교회 장로분인데 글쎄 뭐 우리 그 3월에 있는 그 퍼시픽 사우스웨스트 리더십 리트리트 할 때 오셨던 거는 같아요. 근데 거기 한 150명, 200명 오니까
얼굴을 제가 저도 못 봤고 저분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클래스가 좋았습니다. 이분도 자매분이 시큐리티 회사, 그러니까 보안 회사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팽팽 돌아가는 CEO 스타일이셨어요. 정말 말도 잘하시고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두 분이서 클래스 끝나고 나서 형제 자매 따로 나눠가지고 이제 Q&A를 하는데, 지금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이 현직 이제 장로로 임명되신 분 두 분과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훈련받는 분들이 다 모인 겁니다. 숫자로 보면 많아 보이지만 지금 필리핀의 전체 32개 교회에 4,000명 이상의 제자들이 있어요. 마닐라에만 한 2,000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수의 제자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더 많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저는 아주 좋은 자극을 많이 받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몇 년 전까지 우리 박조 장로님이 오셔갖고 이제 셰퍼딩 트레이닝 하자고 많이 불러 모으시고 그랬는데, 작년 재작년까지 뭐 너무 바쁘고 여러 가지 일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조금 축소를 시켜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가서 보면서 아주 좋은 영감을 좀 받아갖고 와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좀 상의하고 몇 그룹하고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셰퍼딩 클래스 마치고 형제 자매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그런지 마지막에 이거 하고 사진 찍더라고요. 저거 한국에서 왔다는 거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그죠? 이거. 예, 저희 동기생들 만나면 이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예, 사랑해요 뭐 이런 거래요. Little Heart.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많이 배우고 나누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조금 전에 봤던 사진인가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롤란 형제와 또 아리엘 형제라고 캠퍼스 전체를 이제 총괄하던 그런 형제인데요. 이 두 분이 이제 예전부터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고, 작년에 우리 와서 설교해 주셨던 코코 형제 기억나시죠?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올드 인도자들 중에 두 분이에요. 이 두 분이 이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나와서 지난 한 30년간 있었던 일들에 대한 서머리 겸 새롭게 이제 그 마닐라 교회 또 필리핀 교회들이 준비하는 미래에 대한 이제 꿈들을 같이 이제 나누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토론을 해서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인도자들이 같이 뭐 멤버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해서 2030 비전을 벌써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내년이 오기 전에. 그래서 2020년 거는 둘째치고 2030년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눈에 띄는 이렇게 하이라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다른 많은 게 있어요. 뭐 굉장히 그 필리핀 교회가 중심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롤란 형제하고 또 다른 이제 그 변호사이면서 법대 교수를 하는 형제가 둘이 같이 교사로서 임명을 받아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닉스 교회 여러분들이 그 고든 퍼거슨이라는 형제 아시나요 혹시? 골든 룰 리더십이라는 책을 예전에 한번 쓰셨었고, 그게 번역이 안 됐었죠. 번역 안 돼 있죠. 그래서 못 읽으신 분들이 많군요. 아무튼 골든 룰 리더십도 쓰시고 우리 교회 한 20년 전에 교사로서 열심히 활동하셨습니다. 지금 좀 연세가 있으시긴 한데 2006년도부터 해서 고든이 같이 알베도하고 같이 하면서 필리핀 교회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미니스트리 스쿨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 가르침, 그러니까 신학적인 거를 파고 들어가는 공부가 아니고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 신학의 일부와 구체적인 목회를 접목시킨 교육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아플라라고 자기들끼리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아마 아시아 퍼시픽 리더십 아카데미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신학교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현재까지 한 1,000명 정도가 등록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중심이긴 하지만 뭐 다양한 사람들이 어플라이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그 셰퍼딩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원활하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작년에 장로가 두 분이 임명이 되셨으니까 굉장히 원활하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숫자를 다 보진 못했는데 어셔를 거의 다 이제 캠퍼스들이 하고요. 갔더니 행사 메인 행사 하는데 젊은 대학생들이 나와서 전체적인 어셔를 다 하고 그리고 나와서 무슨 뭐 댄스니 무슨 뭐 행사니 이런 것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을 보였어요. 지금 필리핀의 인구의 그 분포 중에서 20대 30대 초반이 제일 많답니다. 젊은 나라예요. 쇼핑몰에 가면 젊은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예. 여기 롯데몰에 가도요 별로 없거든요. 근데 거기는 정말 토요일 저녁에 잠깐 나갔더니 막 사람들이 밀려다녀요. 막 우리 90년대 초반 정도 때 왜 그때 느낌 정도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필리핀에도 많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교회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2030년까지 필리핀의 교회들이 2만 명의 멤버십으로 성장하자 뭐 이런 목표도 거창하게 세웠습니다. 저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진행하는 형제가 아리엘 형제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좀 더 저랑 찍은 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불리 때 오니까 많이 우리가 뜨겁게 만날 때 당신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굉장히 격려받을 거예요. 두 분 다 한국에 처음 오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까운 나라에서 진작 좀 부르지 뭐가 바쁘다고, 그렇죠? 예, 우리가 바빴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리더십 컨퍼런스를 마쳤고요. 30주년 기념 예배에 이제 앞에 막 스테이지에 막 불빛이 얼마나 현란한지 그날 그 전체 한 7,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그 왜 Y2K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9,000명인가가 예배 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일본에서도 오면 다 가서 했는데 이제 자기들끼리 한 7,000명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굉장히 인스피레이션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같이 가셨어야 되는데 하면 저렇게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막 저절로 들죠. 아무튼 불빛이 찬란하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게 보시는 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옛날에 라비돌에 갔었을 때 기억나시죠? 라비돌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요만하게 이렇게 자리 만들어 갖고 앉았었잖아요. 거기보다 더 넓고 거기보다 훨씬 길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제가 어떻게든지 찍으려고 해봤는데 다 못 찍었어요. 끝에서 끝까지 꽉 찼고요. 앞에서 뒤에까지 꽉 찬 거예요. 뒤가 안 보였습니다. 제가 감히 뒤로 걸어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펠로십을 앞줄에만 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정말 가득 찬 예배였고요. 더 놀라운 것은 30주년 기념 예배를 하는데 설교를 세 분이 했어요. 세 분이 3명 다 싱글 형제들이 했습니다. 20대, 30대. 그 3명 중에 2명은 킹덤 킷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면 이렇게 왼쪽에 틴 때 세례 받았다가 중간에 잠시 방황하다가 회개하고 되돌아온 탕자 한 명. 그 다음에 이 형제는 엄마가 먼저 제자가 되긴 했던 것 같은데요. 어디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왜 스모키 마운틴 같은 데 이런 데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장에서 살던 가족이었어요. 그런 형제가 지금은 자기 사업을 하는 형제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아주 스토리가 굉장히 파워풀했고 한 명 더 있는데 제가 그 사진은 안 찍어서 올리지 못했고 그 형제는 지금 싱글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젊은 교회 그리고 그 미션 팀으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뭐 눈물을 철철 흘리고 감동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드디어 이 교회를 이끌어 가기 시작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그 30주년 기념 예배를 하면서 모든 미션 팀을 갔던 사람들을 다 미션 팀별로 다 소개를 해서 셀러브레이션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필리핀 전체
축하의 장이었고요. 지금 보이는 그 사진은 마닐라 교회 미션 팀으로 왔던 맨 마지막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마닐라 교회 미션 팀으로 왔던 분들이 프레스턴 셰퍼드 기억나시죠? 여기 있잖아요. 샌디하고 프레스턴. 그 다음에 앤토니가 아닌데? 앤토니 갈랭이라고 옛날에 그 K&M 비디오 그거 하셨던 분. 앤토니하고 이제 소은 갈랭 부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리추아라고 샌디에고 교회의 이벤젤리스트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샌디에고 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체스터라고 저랑 아주 친하게 지냈던 지금 팜스프링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덴버 쪽에 락키 마운틴 패밀리 그룹에 지금 체어맨으로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크 레미잔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아주 뭐 설교 파프로게 했던 아마 MIT 나왔나 뭐 하여튼 되게 똑똑했던 분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방콕에 아직 있습니다. 요 마지막 분 누군지 잘 모르겠고 요 형제가 지금 코코 형제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나와가지고 처음 이제 미션팀으로 오셨던 분들 다 이렇게 앞에 모셔가지고 같이 30년 만에 셀러브레이션 해주는데 30년만큼 다 늙은 거죠. 그래도 보기 좋게 늙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확대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는 요 두 분이 가운데 있는 키가 아담한 형제가 롤란이라는 목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이 형제는 키가 상당히 커요. 한 수연이만한 것 같아요. 이 형제는 아리엘이라는 형제입니다. 아리엘이 그 뭐죠? 사자란 뜻이에요. 아리엘이 아마 사자란 뜻일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두 분이 굉장히 열심히 코코 형제는 올해 안식년으로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표정이 굉장히 밝아 보였습니다. 보통 이런 거 하면 뭐 굉장히 지쳐 있고 그래야 되는데 표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안식년이래 연말까지. 그래서 딱 아주 느긋하게 오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 두 분이 고생을 아주 많이 했죠. 주블리 때 와서. 그리고 요 그 롤란 형제한테는 그 아주 이제 우연이긴 한데 그 송정우 형제가 이제 그 번역을 해서 이제 그 교회에 좀 판매하려고 준비한 책 중에 하나가 시편에 대한 책이었거든요. 그 책을 이 롤란 형제가 썼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게 되니까 이 형제가 이제 교수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랑 원래 알고 지냈고 친했던 젊은 세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니까 그런 것 없이 아주 반갑게 맞아줘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블리 끝나고 수요일 날 주중 예배 때 우리 잠실교회에서 레슨을 해주실 거예요. 오는 김에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제가 그 시편 책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주중 예배 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행사를 쭉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스치고 지나갔고 일단 너무 좋았던 것은 함께 오래전부터 90년대부터 같이 뭐 회의를 하건 뭐 수련회를 가건 그러면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했던 아주 그 기라성 같은 그 이벤젤리스트들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2006년부터 쉽지 않은 시간 가운데에서도 빨리 중심을 잡았습니다. 필리핀 교회는. 그래서 리더십도 빨리 안정이 됐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티칭과 필리핀에 맞는 필리핀에 적합한 형태의 그 제자의 삶을 잘 디벨롭을 해냈더라고요. 그 2003년 이후에 미션 헌금들이 많이 끊겼습니다. 우리가 특별 헌금을 미션 헌금으로 해서 전 세계가 모아서 도와주곤 하는 교회였잖아요. 그게 많이 끊기면서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이 많이 본국으로 돌아가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체스터란 형제도 본국으로 돌아가서 뭐 부동산업도 하고 뭐 이것도 하시다가 또 다시 이제 지금 목회를 하시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세사 형제도 지금 LA에 가 계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갔지만 또 남아 계신 분들이 또 있었고 그렇지만 급여 수준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이 워낙 적으니까 전임을 많이 고용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필리핀 교회 지금 롤란 형제가 인도하는 그 위전 멤버가 한 65명, 650명이에요. 650명인데 목사 부부 한 명하고 스텝 한 명하고 셋이서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주중 예배 설교는 다 형제들이 한대요. 주중 예배 설교는 다 형제들이 하고 주일 설교만 돌아가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참여도가 높은 거예요. 관심도 많고 참여도도 높고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그러면서 필리핀에 맞는 형태의 그 어떤 제자의 삶, 이런 것들을 정립해 놨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밝았어요. 그러니까 행사가, 큰 행사를 하면 좀 산만하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행사를 워낙 많은 데를 다녀봤으니까, 예전에도 필리핀 가면 메인 인도자들이 다들 되게 정신이 없어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그렇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차분하고 따뜻하고 밝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자리 잡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 속에서 그러한 그 가르칠 수 있는 학교의 시스템도 셋업이 돼 있고, 그리고 셰퍼딩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장로들도 세워지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이벤젤리스트로서, 또는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뭐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세부 교회 지역을 비사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지방에만 교회가 섬입니다. 다 섬이 한 5개 있어요. 거기에 교회가 6개 있는데, 6개 중에 전임 목회자가 인도하는 교회는 세부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5개 교회는 전부 다 non-full-time 인 형제 자매들이 교회를 직접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제가 리더십 그 컨퍼런스 하는 자리에 와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다수는 그냥 자원봉사하시는 교회 인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일부는 파트타임, 뭐 그런 식으로 교회 운영이 되면서도 그 다이내믹이 굉장히 뜨거운 것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자립 모델, 또 협력하는 모델,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모습, 뭐 소그룹의 활성화, 지역 미션 분담,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면서 했기 때문에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쪽, 그 다음에 배우고 훈련받는 쪽, 그러면서 젊은 세대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두 가지는 작년에 우리 코코 형제 와서 설명해 준 거 있었잖아요. 그 농구하고 뭐 이렇게 엠빌럽이라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그 2,000명이 있는 마닐라 교회, 2,000명이 넘거든요. 전임 그러니까 전임 스텝들을 스테이지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아까 그 최초였던 미션팀 멤버 요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그 숫자보다 조금 많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제자로서 살면서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또 수적으로도 배가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챌린징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해냈을까? 누구도 뭐 그 비법을 알려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가진 것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없는 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고, 없는 것을 탓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의 미션을 돕는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라키 마운틴이라고, 미국의 라키 마운틴이라는 데는 덴버, 그 산이 좀 많고 그런데, 콜로라도 쪽이라고. 그래서 그쪽에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돕고, 그 다음에 피닉스 애리조나는 사막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피닉스 교회, 뭐 알버커키 교회, 뭐 이런 교회들도 또 돕고, 그 다음 또 샌디에고 교회도 돕고,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교회에서도 또 인도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그냥 십실반이잖아요. 왕창 도와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로 부족한 부분이라도 채워가면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려고 한 것은, 그들에게 내게 주어진 것이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봤던 것이죠. 아닌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 머릿속에
핑계나 변명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 필리핀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할 때 필리핀이니까 가능해라고 하면 그는 우리는 안 돼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 어떻게 가능해라고 보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걸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이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1,000원 주면서 뭐 담배도 사오고 오뎅도 사오고 치킨도 사오고 잔돈 가져오라 그런다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네 돈 내갖고 다 사갖고 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제자들이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능력은 예수님이 받아놓고 권세를 받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까지 해. 이게 1,000원도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뭘 준비해야 되죠? 뭘로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죠? 주님이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그 힌트가 바로 아래 구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이게 마태복음 28장이니까 요때가 승천하기 전이잖아요. 요 말씀하고 타임 갭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슷한 때 했을 것 같아요. 뭐 시간의 차가 있을지 뭐 며칠의 차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어진 말씀으로 한번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주님께서 힌트를 주셨는데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 너에게 내리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가거라. 아무것도 안 주신 건 아니고 1,000원은 주셨더라. 여전히 1,000원밖에 안 된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비로소 주님께서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 그 능력이 주어질 텐데 그 열쇠는 바로 성령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여러분들은 다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세례받고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다녔어요. 적당히 다니진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 무슨 뭐 선교팀 팀장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 뭐 알고 있는 제 친구 전도사 교회 청년들 교육도 시켜주고 뭐 사당역에 가서 한 달 동안 전도도 하고 별것도 다 해봤어요. 한 사람도 바뀌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죄를 회개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죄사함도 받았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성령이 뭔지 잘 몰라요. 27살에 뭐 세례 받고 천방 정신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막 와요. 신기하더라고요. 능력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정말 막 와요. 그러더니 이 사람도 세례 받고 저 사람도 세례 받고 93년도에 막 부지기수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진짜 맞구나. 예. 그렇지 않아요? 뭐가 달라졌나요? 저라는 사람은 똑같은데 확신이 생긴 거죠. 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죠. 우리 브라더후드에 대한, 형제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죠. 야, 너 금요일 저녁에 뭐하니? 급적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바이블 토교 와. 그러면 뭐 후배, 뭐 부하, 뭐 옆에 동료 다 왔어요. 다 군복 입은 사람들 많이 왔어요 그때. 전부 와가지고 그 성경 봐라고 막 얼떨떨 해가지고. 이거보다 재밌는 일이 어디 있어?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이 느꼈나 봐요. 자, 많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세례받은 지 2년 만에 동경에 선교사로 갔는데 뭘 알았겠어요? 뭘 알았겠습니까? 29살에. 그렇죠? 이거밖에 없어요. 뭐요? 성령,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그럴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럴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무조건 공부하고 무조건 전도하고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야, 정말 그런 호시절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올드 크리스찬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게 과거에만 머문다면 우리 성령은 과거의 성령이냐는 거죠.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그 가능성을 이번에 엿봤거든요. 우리 3주간 크리스천 라이프 세미나 하자고 김민수 전도사님이 연초부터 저한테 이야기하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저는 바쁘고 정신없고 할 일 많고 형제자매들도 바쁘고 할 일 많고 주불리도 있고 해야 됩니다. 하도 해가지고 그럼 하자라고 했더니 웬걸 형제자매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93년에 그거 하면 그랬어요. 그 기억 안 나세요? 93년, 94년에 뭐 행사한다고. 93년, 94년, 95년에 저는 그 기억이 나는 게 그 어디였죠? 그 덕수궁 돌담길 뒤쪽에 있는 무슨 거기 무슨 회관 같은 게 큰 게 하나 있었어요. 거기를 빌려 가지고 특별 예배를 한다 그래서 제가 포천에서부터 사람을 끌고 간 적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그게 좋았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하는데 너 좀 와봐. 그냥 그 자체가 신이 났다 이거죠. 그랬던 추억들이 좀 있으시지 않아요? 물론 중간에 뭔가가 잘못되고 변질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잊어버리고 뜨거움도 좀 잊어버리고 스트레스만 받고 기쁨 없이 지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합니다만,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뭔가 좀 뜨겁게 살아난 것을 저는 느꼈어요. 와, 바로 이건데, 이 뜨거움,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바로 이거구나.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된 삶을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더라. 언제? 그 능력을 믿을 때.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펠로십 안에 있고, 우리의 가정 안에 있고, 우리의 예배 안에 있다고 믿을 때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설렘이 있고 그 뜨거움이 있고, 그런데 그 모습이 그날 7,000명이 모이는 그 예배당에 꽉 찬단 말이에요. 정말 오고 싶어서 왔다라고 느껴졌어요. 저는 지방에서 못 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배 타고 올 수는 없잖아요. 섬에서 섬으로 다 비행기 타고 와야지 되죠.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는 로컬 비행기 값도 비싸요. 그렇죠? 다 못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거의 다 왔더라고요. 야, 이런 게 뜨거운 마음이구나. 마닐라 교회 30주년 하는데 우리 저기 무슨 섬에 민다나오에서 왜 가? 이런 게 아니고 다 왔단 말이에요. 왜요? 기대가 되니까.
가서 보고 싶으니까, 가서 축하해주고 싶으니까, 가서 기뻐해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다 모이는 그 뜨거움이 그것을 증거한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가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쁘고 또 하나는 가능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못 지내면 막 그런 데 가면 또 막 슬퍼요. 우리는 진짜 맨날 가면 인상이나 쓰고 손가락질나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도 너무 기쁘구나. 제가 그게 2004년도에 대만에 교회 가서 느꼈던 느낌이었거든요. 눈물이 철철 나더라고요. 집안은 막 무너져 가고 있는데 갔더니 거기는 막 너무 기뻐서 막 이러니까 그거 서운해요. 근데 이번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막 이제 우리가 하는 거 나눠줬더니 또 귀를 쫑긋 세고 열심히 듣더라고요. 진짜 그런 게 있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나눌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바로 저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뭘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세우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세계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국인이 전통이 반만년이라 그러잖아요. 5,000년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땅만 파면 다 유적이 나온다고요. 이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만 파면 유적이 나와서 개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 우리가 가장 우리다운 모습이 가장 세계적인 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요즘 엔터테인먼트계는 그걸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BTS가 덩덕궁하고 앉았잖아요. 외국인이 덩기덕 덩덕궁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걸 좋아하더란 말이에요. 그거를 전 세계가 좋아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상상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오더라는 거죠.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가장 우리다운 모습으로 제자의 삶을 다시 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흉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리핀다운 것이 가장 제자다운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가장 한국인다우면서도 제자다움을 풀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이나믹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미국의 형제자매들은 가장 미국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줘요. 역사가 있고 교회의 역사예요. 나라의 역사 말고 교회의 역사. 교회 역사는 더 길어요. 그래서 전통도 더 있어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제자다움을 살려낼 때가 왔다. 올 여름 주불리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준비해 주시길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것은 세상을 향한 욕심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대하고 바라기만 한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 싸울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면 그 길이 반드시 열릴 것이다. 작년에 코코 형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서로 교리 좀 더 하자라고 해서 제가 가게 되고 또 필리핀에 두 목사님이 오시게 되긴 했지만 정말 가보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회개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주불리 준비를 하는데 막 너무 바쁘니까 잘 생각이 안 났어요. 가서 딱 보니까 예행 연습을 한 것 같았습니다. 예습을 하고 온 것 같았어요. 야, 우리가 올해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정말 이제 비로소 새로운 준비가 된 교회들이 되었는데 앞으로의 비전들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눠서 형제 자매들 모두가 하나가 된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자리는 분명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롤란과 아리엘 두 형제를 또 두 부부가 올 거예요 아마. 오시면은 좀 정말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프랭크와 에리카 장로 부부도 오십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서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스피커 중에 한 분이세요. 설교자 중에 한 분이세요. 정말 깊이 있고 연결되고, 그리고 한국을 너무 잘 알고 본인도 한국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 브루스 윌리엄스 목사님 부부도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셨고 도와주셨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방문이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의지의 미국인이고요. 그리고 정말 포커스가 딱 하나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의 삶, 교회, 주님, 그리고 땡이에요. 예, 다른 거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으신 것 같고 여담이지만 제가 뭐 이야기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Really?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들어본 적도 없다는 눈빛으로. 예? 제가 또 뭐 이야기해요. 그러면 Really? 말이 안 통해요. 근데 교회 얘기만 하면 그냥 막 무궁무진하게 나오시는 대단한 분이세요. 여러분 기대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마음을 좀 준비하고 혹시라도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등록을 못 하셨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세요. 저는 잠실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 놀라운 자리를 어떻게 빼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주일 설교 때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참 어떻게 저런 말을 생각해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끔 됩니다. 바울의 선교여행을 52시간을 통해서 같이 배워보았고 되짚어 보았었습니다. 분명 그 안에는 많은 시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바울의 시선이 어느 한순간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거나 멀어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 가면서, 그리고 그 로마에서 감금이 되어 있는 와중에도 주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충분함을 역설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물리적인 공간에 사로잡힌 로마 제국의 엄청난 파워에 포로가 되어 있는 인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요 복음의 사도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미래를 꿰뚫어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분명 우리가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존재임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시야가 자주 흐려지고 세상을 향해서 눈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도 돌아가고 더 나아가면 몸까지 돌아가는 그런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일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능력으로 부어주신 성령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먹게 도와주시고, 감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열어주실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8월 말이면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30주년을 축하하고자 합니다. 축하의 의미,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어쩌면 그러한 먼 미래에 그날을 되돌이켜 봄직한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30주년 기념 예배, 30주년 주블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인터넷으로나마 듣고 있는 형제 자매들 위에도 성령님의 능력을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